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기독교 선교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는 처음부터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에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은 항상 자기 뜻과 맞지 않는 사람, 자기 신앙의 기준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젊은 사울이 했던 일은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해서 옥에 가두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산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사는 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다고 합니다. 여기서 호련히는 갑자기라는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철저하게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갈망하고 내가 소원하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이 주님이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호련히 찾아오십니다. 갑자기 찾아오십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과 예상치 못한 때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계획이 한순간에 다 깨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갑자기 깨어진 계획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뜻대로 안 되어지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다고 합니다. 그냥 햇빛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입니다. 성령의 빛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는 것은 지금 사울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캄캄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사울은 가말리엘 학파 엘리트 출신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율법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제까지 신앙에 열심 가지고 했던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방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엎드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에게도 말씀하셨던 신발을 벗는 삶입니다. 그래서 5절에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성경을 알고 율법도 훤히 알지만 한 번도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묻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신지 정말 말씀인지 주께 묻고 그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영적인 무지가 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모르는 것, 주님이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이런 영적 무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어리석은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울이 강한 빛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에 끌려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사울은 앞을 훤히 내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이 무엇을 할 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갑자기 눈먼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의 손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에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 손에 끌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캄캄해지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세상이 보이고 새로운 인생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때론 주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캄캄한 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을 뜨고 보아도 볼 수 없을 때, 바로 그때가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캄캄하다면 주님께로부터 도망가지 마시고 오히려 항복하십시오. 오히려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철저히 주님께 이끌리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내가 살기가 등등하여 쉽게 분노하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는 않습니까? 나의 열심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열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헛된 열심이 가족과 이웃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이제는 정오의 빛같이 저희를 둘러비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